오늘은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틀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란 관점에서 푸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그리스도와 또 신부에 해당되는 교회 또는 크리스찬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면 우리 유익이 되고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면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 잘 들으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세로서 이렇게 사랑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장 귀한 것, 우리 마리아가 향유 깨서 이렇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듯이 가장 귀한 걸 드리면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약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깊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 신랑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주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은 죽이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5절인데,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우리 맨날 보는 NLT 보면은 I am dark, 어둡다, but beautiful, 그러나 아름답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죠. 검으면 원래 아름다운 게 아닌데, 볼품도 없고 검다라는 게 그런 이미지예요. 거절당했고 쓴뿌리가 있고 정죄당했고 과거에 아픔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은 걸 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랑이 나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봐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밖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그을러졌습니다. 거친 피부 또는 상한 피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심해 있는데 신부가, 근데 신랑만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게달의 장막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게달. 그래서 게달이, 이스마엘이 있던 동네가 그 아라비아 사막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천막을 치는데 흑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친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 그러면 검은 천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검은색. 그러니까 검다란 건 똑같은 거죠. 검은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을 이렇게 하얗고 아름다운 커튼이랍니다. 커튼.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죠. 이렇게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하얀색 커튼같이, 고급 커튼같이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소리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너 같은 게 뭘 나설라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게 만드는 소리가 있고,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죠. 말만 하면 좌절하게 만들고. 근데 신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 너 최고다, 어여쁘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언어라는 게 무서운 건데요, 어떤 음성 듣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옛날 읽었던 글 같은데, 뉴욕 센트럴 파크에 그 프랑스의 어떤 시인이래요. 나도 누구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앙드레 부루통 좀 부르터는가 봐요, 그죠? 앙드레 부루통인데, 그분 있었던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 여행을 왔는가 보죠. 프랑스 사람이 왔는데 센트럴파크에 노숙자 홈리스가 팻말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나는 앞을 못 봅니다. I am blind. 이렇게 사람들이 눈길도 좋지 않고 무관심하게 가는데, 이분이 좀 안 됐다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팻말에 글을 바꿨답니다. 내용은 그거죠. 봄날이었는가 봐요.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군요. 그렇게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근데 나는 그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없군요.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볼 수 없다는 게 블라인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맹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 표현이 다른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험한 말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쁜 말로 이렇게 못 본다고 막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마음이 아프게.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나는 아픔 못 보지만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이게 말로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뭐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기죽이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어머니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죠. 어머니 아들들이니까 오빠지. 오빠가 막 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햇빛에 그을렸다고 막 흘겨보고 험한 포도원지로 여자들 막 노동시키고 그것도 험한데. 그래서 참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의 포도원 그건 자기의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나고자 같이 보이고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게 한 5-6가지 막 겹쳐가지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가족이 그래요. 오빠들이. 오빠 나빠. 그죠? 오빠 나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 소리, 세상 소리, 마귀 소리 들으면 내가 낙담하고 무너지는데 신랑의 음성 들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음성 들으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 들어야겠죠. 그 뭐 그런 우화 있잖아요. 어떤 늙은 뭐죠? 그 당나귀라 나귀가 있었는데 실수로 우물에 푹 빠져버렸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죠. 아 이거 어차피 너무 우물이 깊고 늙고 병들었으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냥 우물에 빠진 걸 갖다 흙을 퍼가지고 묻어버리는 데잖아요. 얼마나 그 나귀가 배신감 느끼고 황당했겠어요. 뭐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그때 얘 위에서 떨어지는 흙 머리에 맞았겠죠. 맞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떨어지면 털고 밑에 흙이 있으면 밟고 다져서 그죠? 밟고 다져가지고 계속 부니까 올라왔대요. 그래서 빠져나왔다고. 그런 우화. 그래서 무슨 얘기죠? 내 눈에는 역경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흙두머니, 흙무더기 집어넣고 그런다고요. 그때마다 묵상하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묻혀 죽는다고. 그럴 때마다 털어야 되고 밟아도 다져야 되고 딛고 일어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비난과 마귀의 정죄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걸 역경을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런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참 마귀는 왜 내가 제일 아픈 말이 뭔지를 알아. 꼭 그런 말을 또 해요. 계속.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이 가족끼리 모여놓으면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아픈 얘기를 툭툭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지도 아프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 이거 딛고 일어나라는 당나귀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리고 발로 다지고 딛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사의 비전과 같이 우리도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착하게 세상에 찌들리다 보면 신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내가 이거 연연하면 안 되지. 나를 어여쁘다 그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신랑이 있지. 솔로몬이 있지. 그죠? 나의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래서 신랑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디서 찾아요, 그거를? 그 신랑 친구들 사이에서 찾아. 야, 거기서 찾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신부 얘기예요. 신부가 지금 신랑 찾으려고 양치는 곳이 어디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 어디야?
내 친구들의 양떼를 보면은 같이 양칠 거니까 신랑 찾을 거야. 근데 거기서 찾으면 되냐 이거죠. 신랑의 응답인데, 야, 사람 중에서 다 찾지 말고 좀 머리 좀 써라. 이 띨띨한 신부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 양떼 발자취. 양떼 있는 곳에 내가 있겠지. 거기 가서 나 있지 하고 힌트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야,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하는 중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나를 찾으려면 이런 데 와야지 라고 힌트를 줘요.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게 돼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아요.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찬송도 있죠.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여쁜 자여, 이런 찬사도 있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거 준마 최고의 말이죠. 훈련받은 말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최고의 말. 동양 같은 뭐 천리마 이쯤 되겠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럴 때 이거 참 이게 짱돌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넌 반석이다. 이런 게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너 최고다. 그죠? 너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너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성숙한 걸 갖다가 정죄 대상을 삼지 않냐고. 더 성장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만 맨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수음이 양가 성적표학과 하는데 다 가야. 가. 한 과목만 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돌대가리야, 이것도 성적표를 갖고 왔냐? 이럴 것 같은데 말은 안 하더라도 표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참 이게 예수님 같은 마음 가진 거죠.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그랬대요. 난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양 하나를 보고 양 하나.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닐까. 검지만 아름답구나. 그죠? 다 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이 좋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한마디로 해서 한 번 승리하는 거 다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승리하더라고. 한 번 승리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승리하려고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기세가 필요하다고. 근데 예수님 우리를 기세를 올려줘. 기세. 기술 갖고는 한 번 이겨요. 그렇지만 기세 등등하면 기세를 올려주면 계속 이길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은 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예요? 기세가 살아난다. 기세가. 그래서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계속 들어야 돼요. 저도 뭐 어떤 우리 성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요 근처 우리 스타벅스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닉네임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서요. 재밌는 거 많이 있다 그러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교회는 아닌데 라떼 시키신 분 이런 닉네임이 있대. 그래서 불러줄 때 라떼 시키신 분이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장난인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뭐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디야 스파이라는 닉네임이 있대. 예, 이디야 스파이 고객님이 주문하신 뭐 나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달랑 이거 하나 뭐 이런 고객님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다. 이게 믿어도 되는지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이래 닉네임이. 예수 잘 믿는 고객님 주문하신 뭐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께 있대요. 이따가 잘난 척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야 나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있대. 기도하다 목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우는데 그래서 그분이 시키면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다고. 여기 나오는 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매님들. 여인 중 어여쁜 자. 그런 데잖아요. 여인 중 어여쁜 고객님. 아마 여러분 돌 맞을걸.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 하여튼 무슨 얘기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저는 그게 기세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만나면 살려줘요. 우리를. 소망이 있다 그러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뭐예요? 여기가 11절까지일 것 같은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두 음성이 있다. 마귀의 음성이 있고 그것들은 계속 우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빠를 통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이 얼굴도 검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래 일이나 해. 그죠?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여쁘다. 네가 최고다. 그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너 천리마 같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죠? 너 최고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12절부터 두 번째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가서 읽어보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메타포가 신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가시마테, 베카파 뭐 이런 거, 뭐 동남풍과 불어라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새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해당되는 게 아가서라 그랬다잖아요. 히브리 학자들이 랍비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서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신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레위기도 몰랐죠. 레위기에 굉장히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많듯이 아가서에도 뿌리를 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느냐면 내가 받은 거를 최고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릴 때, 이게 요한복음 12장 같은 나오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 붓는 그런 거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나드, 그러죠? 나드 뭐 몇 근, 300데나리요? 뭐 이런 거, 나드 몇 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도 기름이라고 나와요. 인도산 향수예요. 인도산 향수. 근데 그 나드, 여기는 나도 기름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거예요. 나드 향수의 특징은 뭐냐면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준비하는 향유래.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프로포즈를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한다네요. 그 여자가 이 남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드 향을 이렇게 부어주는가 봐. 그럼 남자가 싫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남자가 싫으면 어떻게든지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해야 되는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옆에 안 가겠지. 나드 향유 불까 봐. 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여자가 프로포즈를 한데 이렇게 부어준다. 뭐 그런 거죠. 예.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다면서요. 남자가 이렇게 총각들이 치근댔거리면은 잡혀가니까 여자들이 결정한다며. 뭐 누가 그러대. 우리 딸내미들이 주로 얘기를 그렇게 하대. 요즘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결정하는 거야. 뭐 그러더라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이 제 앞에서 우기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야. 여자가 프로포즈 한다 요즘에는. 예. 옛날엔 남자들이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게 어디 나오나 거기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룻기 보면은 룻이 같이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덮어주소서 하고 하는 거.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3절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신부로서 신랑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신랑 신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크리스찬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뿜어낸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이게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검은데 나를 아름답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깨서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몰약인데 몰약이 이게 모르의 모르라는 게 마라에서 나왔어요. 쓰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 미르라고 하게 돼요. 모르, 미르, 마라 다 쓰다라는 게 어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쓰다예요. 근데 이게 치료제로 많이 쓴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뭐 논쟁도 되게 많은 구절이고 한데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품이 아니고 여자 가슴 사이에 모략을 뒀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너무 적나라해서 번역을 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NLT 같은 데 보면 between my brea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슴 사이에 이런 뜻이라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원래는 가슴이에요, 가슴. 그죠? 젖가슴,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몰약이 뜻하는 이미지는 뭐였냐면 에스더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다 그랬죠.
그때 쓰는 게 뭐였냐면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달 동안 몰약이라는 게 신랑에게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준비 과정에 쓰는 거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은장도 같은 그런 게 있죠. 내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장도로 나를 지키겠다 이런 거. 몰약이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목숨 다하기까지 당신만을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 드렸던 그 선물 3가지가 기억나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황금은 신성을 뜻하는 거래요. 신성. 그래서 옛날에 우상숭배할 때 보면 막 황금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황금. 유향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여러 향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향단, 성소 앞에 보면 분향단에 이게 올라가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알겠죠. 분향단이 뭐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 유향은 기도라고. 기도. 다른 것과 막 섞여가지고 향으로 올라가는 게 성도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의 삶이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유향적인 삶의 예수님 이런 제목의 논문도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기도로 푸는 책이 있어요. 유향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금향단에서 올라가는 기도에 항상 들어가는 유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상상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겠죠.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 지내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몰약 이렇게 드리는 거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니까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다에서 주님 섬기겠다. 신랑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붓고 나드향 그리고 몰약.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게 몰약이라고. 몰약. 주님 앞에 생명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개념. 그래서 3번째 개념이 고벨화라는 게 나오는데 고벨화. 이것도 그냥 이미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외울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히브리어에서 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오아시스란 뜻이에요. 샘이란 뜻. 샘. 그래서 엔게디 그러면 뭐예요? 하여튼 뭔 모르지만 게디라는 샘이에요. 그렇게 때려 맞추면 알겠죠. 엔게디 그러면 무슨 샘 그런 거 나왔죠. 이렇게 임자가 I am 이렇게 붙으면 복수라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용으로 나온 거야. 엘로힘. 그래서 이렇게 M이 붙거나 IM이 붙거나 끝에 어미로 붙으면은 복수형이 되는 거라고요. N 그러면 무조건 샘이에요. 샘. 게디는 그 뭐 행운의 샘 그런 걸 거야 아마. 그죠? 엔게디. 그러니까 광야인데 거기에 샘이 있어요. 거기서는 식물이 자라겠죠. 그런 거기에 있는 게 뭐죠? 고벨화가 펴 있대. 고벨화 송이가. 이 고벨도 알아야 되는데 이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카프도 마찬가지야. 카프, 카파르, 카프라는 거. 이 카프에 어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덥다라는 뜻이에요. 덥다. 이렇게 덥다. 그래서 안수 기도하잖아요. 그 레위기 1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동물 잡아다 안수 기도하잖아요. 안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게 카프예요. 덥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하면 안 돼. 손을 쫙 펴야 돼. 개념이 뭐예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덥다라는 뜻이거든. 덥다. 저도 손이 작은데 좋은 목사 되려면 손이 커야 돼. 왕손이 돼가지고 엄청 덮는 것 같이. 그게 원래 개념이에요. 덥다. 카프. 그 신약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카파르나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카파르나움. 카파르가 뭐예요? 덮어주는 마을.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덮어준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도 기억나나요? 그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그 공간을 시은자라 그러잖아. 은혜가 임하는 곳. 공간에서 임하잖아. 하나님이. 뚜껑. 그럴 때 속죄소. 그것도 카포레트 이렇게 돼요. 카포레트. 그러니까 덮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카프.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냐면 고벨화가
카프에서 나온 거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고베라 송이 그럴 때 구원의 손길이 송이니까 막 겹치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 구원 그런 개념이에요. 덮고 덮고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룻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보아스한테 당신의 예정을 덮으소서 구원해달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이거 이불 덮어달라 그런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속죄소 개념이래요. 나를 덮어주소서. 카페르나움 나를 덮어주는 마을. 그 위로의 마을이에요. 나를 구원해주는 마을. 이러면 좀 되겠죠. 이런 개념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설명해 주는 게 신랑이 이제 기뻐가지고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덮어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나고. 그러니까 아까 나드, 몰약, 고벨화 이런 식으로 신부가 나오니까 신랑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계속 신랑은 우리 세워줘요. 그리고 비둘기의 눈은 주변 시력이 없대요. 비둘기 보셨어요? 비둘기는 이렇게 보는 게 없대요. 앞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신랑만 쳐다보는 눈, 비둘기 눈이에요. 여자에 대한 최고의 찬사,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비둘기 눈이야. 그러면 눈이 멍하다 그 뜻이 아니고 나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동의어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신랑만 바라볼지라. 두만 품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요. 여기 뭐 좋은 거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더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백향목 그러면 뭐 최고 좋은 거니까 하여튼 나중엔 찬송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신부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신랑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 최고 최고 최고야 그 얘기로 마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5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게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하는 찬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잡아야죠. 이런 감을 가지고 좋은 크리스찬 되고 좋은 교회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